맥주 감사 주일 지키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설교 본문은 여전히 이제 마가복음을 따라서 제자의 길, 기준과 태도라는 제목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지난 것도 우리가 되돌아보면 내가 수고해서 지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의 은혜다. 내가 너에게 은혜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면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우리의 평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 노예에서 함께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딸 목사님께서 제게 이제 카톡이 왔어요. 제가 오늘 중직자 단독방과 이렇게 목자 단독방에 이제 글을 남겨놨는데 이 목사님의 딸이 이제 교모 세포증인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이 걸려서 이제 아주대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깨끗하게 잘 나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번져서 이제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다. 더 이상 손댈 수 없고 이제는 나이가 28살밖에 안 됐거든요. 더 이상 손댈 수 없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터지면 동아대 병원에 가라. 그리고 이제는 병원에서는 손을 완전히 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영역이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가정 자체가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안 지켜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를 잊지 말라고, 너희 모든 삶이 다 은혜이니까 잊지 말라고 세 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근데 이 유월절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맥추절과 수장절은, 초막절은 이 수확과 관련되어 있고 열매와 축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너무 중요하고 감사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 돼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아프리카 땅에도 유럽 땅에도 구원받는 길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내가 죄인이었고 이 죄 때문에 내게 사망이 왔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가 일어난과 동시에 이 죄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죄인의 삶인데, 우리가 이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 속에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 땅 너머 속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면 항상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거든요. 내 입에서 원망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억지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그러실래요? 언제까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맞다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셔야 되고, 17절 말씀에는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이 감사하라 그러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믿는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사람, 마음으로 감사하고 모든 삶 자체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제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성도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11조는 자원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감동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일단 정해진 금액이 나옵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이라는 금액이 나온다는 게 뭐냐 보면 11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유튜브 보면 많이 있습니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오늘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다 11조 때문이다. 다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돈이 아깝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10분의 1이라는 10분의 11조라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의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10분의 1을 떼기가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10분의 1을 10의 10을 내가 버렸다고 생각하면 10분의 1 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이 사람은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여기서 돈의 문제에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는 청년부 리더를 세울 때 11조가 안 되면 빼버립니다. 성가대 세울 때 11조 문제 걸리면 빼버립니다. 제가 아는 교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주인되어 있고 돈에 노예된 사람을 앞장서서 세울 수 없다라는 그 교회만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11조의 문제가 넘어가시는 분들의 모습이 뭐냐 보면 이거는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여전히 믿음이 성숙되지 않아서 드리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결단하셔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시려면 반드시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너희들의 복을 주느냐 안 주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시험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11조는 다 쓰고는 안 돼. 남은 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소득을 먼저 구별돼서 먼저 떼어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남은 것을 쓰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이 보면 몇몇 사람이 있는데 돈이 너무나 급하게 다 쓰고 난 뒤에는 11조를 안 드려요. 이렇게 삶을 살거든요. 그러면 신앙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나중되다 보면 결국은 돈에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며 감동과 자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11조는 명령이고 의무라면 감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있고 감동과 자원이 있게 따르게 되는데, 감사가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게 됩니다. 11조는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는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부모님의 은혜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정말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월요일날 큐티를 하신 분들이 알겠지만 지난 월요일날 큐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는 미리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연보는 내가 갈 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 본문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하나 보면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주일 앞두고 난 뒤에 내가 헌금을 드려야 될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통장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 통장에 맥주 감사금을 미리 월요일날 미리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싫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따라 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고 척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0절에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여기 왔다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 보면 3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는 무리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길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인자 자기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32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는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나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이 아직까지 닥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유가 뭐냐 보면 그 안에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은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힘없이 죽는 모습을 기대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성령 받고 난 뒤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근데 묻기도 두려워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 묻기도 두려워하는 게 뭐냐 보면 이전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시고 난 뒤에 곧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막았으면 예수님을 책망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은 네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결국 뭡니까?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또 그렇게 막았을 수도 없으니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좀 몇 가지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이 뭔가? 섬김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인생길 다 되돌아보면 저 사람은 정말 잘 살았네, 그리스도인도 잘 살았네, 그는 그 사람이 섬김의 삶을 산 사람들은 성공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칩니까?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너의 인생의 성공은 섬기는 게 너의 인생의 성공이야,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치십니까? 너의 인생의 성공은 섬김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의 성공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정말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영향력 미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절대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영향력 미치는 자리에 올라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영향력 미치는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보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상당히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을 영향력에 두셔야 됩니다. 성공의 기준을 영향력에 두셔야 되는데, 그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푸른 눈의 어머니, 이제 서서평 선교사 아시죠? 제가 영상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간호사로서 이 땅에 와서 정말 평생 동안 미혼모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한센병을 돌봤는데 조선에 왜 옵니까? 바보 아니면. 자기 나라 두고 왜 이 조선에 왔습니까? 그러나 그 서서병 평서가 나중에 병으로 통해서 죽게 되는데 침대 맡에 문구가 있잖아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한국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게 되었잖아요. 만약 자기가 여기 돈 벌러 왔다면, 성공하러 왔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겠습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영화라도 나오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도에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섬겼던 그 봉사의 현장에 가보게 되었는데, 전 세계에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거기에서 마더 테레사가 섬겼던 그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더 테레사 수녀 앞에 많은 젊은이들이 감동하며 머리를 숙이는 이유가 뭡니까? 섬기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간 게 아니라 섬기는 인생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머리를 숙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명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진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어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시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면서 10절 말씀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삶을 정리하자면 사랑의 섬김과 희생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거든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뭡니까? 사랑의 섬김의 마음이고 희생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말씀에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는 거예요. 길에서 뭐 이렇게 논쟁하면서 토론했냐 얘기했을 때 34절 말씀에 그들이 잠잠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모르고 묻는 게 아니라 알고 물으셨거든요. 뭘 했습니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하며 소리를 높여서 쟁론을 하게 된 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때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어떠이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떠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싸우면서 그들 안에 욕심과 야망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36절과 37절 말씀에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오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뭡니까? 힘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도움과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런 아이를 안으시고 난 뒤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이 아이를 섬기는 사람이 결국 뭡니까? 나를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지금 십자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좀 깨닫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회 가시며 또 십자가 길 가신다 그러면 뭔가 깨닫는 게 있고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가 예수님 때 뭔가 취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아버지 버리죠, 가족 버리죠, 자기 금을 버리죠, 세리 직업 버리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께 물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 물들지 않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그들 안에는 뭡니까? 욕심과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으뜸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게 되었던 거죠.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으로 통해서 결국 뭡니까?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와서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누구라는 고백도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욕심과 야망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참 놀랍게도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섬기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을 살아갈 때는 여전히 보면 주님 위에서 내려놓고 주님 위에서 영혼들의 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혹시 내 안에 야망과 욕심이 내 안에 자꾸 차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께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물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의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죽음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제자들처럼 욕심과 야망 가지고 으뜸되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예외가 될 수 있는가? 예외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고 주님의 사랑 안에 녹아지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고 주님 한 분만을 충분하지 않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안에 주님은 주님이시고요, 내 안에 주님 때문에 내 욕심 채워야 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고 주님 때문에 내 자식 잘 돼야 되고 남들보다 이런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겉모습은 섬김이라고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시커멓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다. 섬기는 자가 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가 크냐 누가 어떠함이 되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건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기준이 뭐냐? 그건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그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 물드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까? 섬기는 삶을 살았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천국의 상급은 다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람에 대한 태도는 배타적이 아니라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이 배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수용하고 포용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어디냐는 거예요. 나는 배타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수용하고 포용하는 사람이냐 나눠지는데, 포용하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름을 인정을 해줍니다. 다름을 받아들여요. 나와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적지 않은 사람이 나와 좀 다르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원수처럼 배타적으로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 생각하거든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 근데 이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수용하거나 포용하지 않습니다. 배타적으로 대하게 돼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 배타적으로 이게 제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사랑은 서로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보면 우리가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배타적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이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만 잘났다는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포물선을 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뭐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얘기하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결국 뭡니까? 서로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지냈던 것이, 포용하지 못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온전히 합하라는 게 뭡니까? 수용하고 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 하지 말라고 막아버렸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를 따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박수를 쳐줘야죠. 박수를. 귀신 쫓아낸 것에 대해 박수를 쳐줘야 되죠.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을 쫓아낸 것도 인정해 주지 않고 막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배타적인 자세로 결국 뭡니까? 정말 결국은 수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난번에 보면 산 위에서 이렇게 예수 세제자와 함께 죽고 난 이후에 천상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세제자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9명의 제자가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쫓아냅니까? 못 쫓아냅니까? 못 쫓아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귀신도 못 쫓아내면서요,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온전케 해줬으면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막아버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9절에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금하지 마라. 금하지 마. 내 이름을 의탁해서, 내 이름을 의지해서 능한 일, 귀신을 쫓아낸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겠습니까? 비방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말씀을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 반대하든가, 그 사람이 너희를 따르지 않는다고 너에게 뭐 욕하든가 비방하든가 안 했잖냐. 그 사람이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과 독단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함부로 책망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수용하시고 포용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시면 25절과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70 장로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26절 말씀에 보면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는 사람과 메다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장막에 나가서 진영에 머물게 되는데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해서 진영에서 예언을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뒤에 말씀에 27절에서 29절 말씀에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을 합니다. 얘기했을 때 28절 말씀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주 모세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말리시라는 거예요. 그때 29절 말씀 모세가 했던 말이 뭡니까?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거든요. 여호수아는 뭡니까? 지금 정말 저들을 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모세는 뭡니까? 마음이 넓어요. 정말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배타적인 마음 가지지 않아요. 포용하는 자세로 하는 말입니까?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언을 했다면 모든 백성들이 다 성령 받아서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이 모세의 넓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마음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옹졸해서 딱 이런 마음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모든 사람들에서 이게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내하고 조금만 틀리면 그 사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맞으니까 저 사람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배타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많거든요. 고린도 교회 그랬던 거예요. 마음이 좁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넓혀라는 거예요. 이게 뭘게 하면 배타적인 마음이 아니라 포용하는 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꾸 옹졸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안 다니면 저 사람은 싫은 존재고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저 사람이 나중에 원수가 돼버려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달라도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포용해야 됩니까? 몰려야 됩니까? 포용해야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죄는 미워할 줄도 모르지만 그 사람 자체는 수용하고 포용을 해야지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다 쳐내버리면 내 주변에 누가 남습니까? 아무도 안 남는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내가 배타적인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대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내게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하는 게 내 편이지만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안 하는 내 편 아니야. 이 선을 걷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리니까 좀 말씀드리지만요. 저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저도 남도 아닌데 뭐 저보고도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슉슉 지나갑니다. 저분은 어떤 분이니까 생각도 하지만 여러분의 사모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뭡니까? 마음에 선을 걷고 대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포용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죄는 관대하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자꾸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뭡니까? 아주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뭐죠? 아주 선을 그어서 단호하게 대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죄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도 모르고 살게 되었는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삶을 저도 살았고 여러분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새로운 삶을,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이 됐다고 해서 사단의 공격이 없는가? 죄에 대한 공격이 없는가? 죄에 대한 공격이 어쩌면 더 심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띄워주면 한번 읽어볼까요? 지옥을 제대로 믿지 않고서 천국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천국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옥을 제대로 믿지 않고서 천국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이 죄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뭡니까? 천국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는 성경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믿는 사람에게는 죄라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죄에게 내 자신을 내주면 죄의 종이 된다고 로마서 6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게 자기 자신을 자꾸 내주잖아요.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죄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는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죄하고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자로 여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죄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지만 누구나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한 년 동안 지나면서 회개하셨습니까? 내 삶의 죄가 뭔지를 알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사셨습니까? 죄는 다 짓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보면, 죄는 그렇게 지으면서도 한 주 동안 지나면서 회개 한 번 안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제가 짚은다면 3분의 2 이상은 넘습니다. 최소 3분의 2 이상은 죄를 지으면서 죄에게 회개하지 않고 이 자리에 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손 꺼지는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한번 이야기할게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은 손 끊어버려라. 손 끊어버려라.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멀쩡하게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 담배 끊으시겠으면 안 끊으시겠습니까? 술 마시겠으면 안 마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 45절 말씀 보면 내 이제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해도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자, 그리고 47절 말씀을 보시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기는 어떻게 해요? 빼버리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눈 남아 계신 분 계실까요? 저도 없고, 손 남아 계신 분 손이 있을까요? 발이 남아 있겠습니까?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한 눈 빼버리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손, 발,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범죄함으로 통해서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손과 발과 눈을 찢고 빼버린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은 죄 짓지 마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죠? 죄에 대해서 유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지,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지어도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백성이 되었으니까 죄 지어도 돼.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나요? 내가 죄 용서 받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죄 지어도 돼.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 구절은 성경에 나오시면 가져보십시오. 그런 거 얘기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육체를 잘라버리라는 겁니까? 그러면 눈이 수십만 개 있어도 눈이 부족할걸요. 손이, 손과 발이 수십만 개 있어도 부족할걸요. 다 나가버릴 걸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정도로 각오로 죄를 끊지 않으면 죄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저절로 끊어주신다고요? 그런 성령님 같으면 저 안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결단해야지 도와줘요. 결단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줄 수 없어요. 어느 날 보면 술, 담배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그냥 끊게 해주시겠지, 안 끊습니다. 그 사람 끝까지 피웁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결단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끊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게 특징이거든요.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인데, 구더기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끝이 없는 고통이 있는 영원한 죽음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들어가는 것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이상 이야기해도 알지 못하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시는데, 표준세복에서는 마가복음 9장 49절 이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든 불에 절여질 것이다. 지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에 절여지는 것처럼,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불에 다 절여든다는, 불에 절여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옥이라는 것이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완전히 절여드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말씀, 물 한 방울도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희망과 모든 소망을 다 버려야 될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 9장 50절 마지막 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그 소금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소금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부패한 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부패한 대로 그대로 살게 되면 지옥에 떨어져서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지는 모습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서 소금에 절여서 부패함을 막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소금에 절여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불에 절여져서 인생의 끝을 보낼 것인가,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지금 오면서 싸웠잖아요. 누가 크냐? 그리고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에게 뭘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금하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주님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대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화목하게 너희를 소금을 간직하고 너가 정말 소금처럼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뜸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배타적인 태도로 살지 말고 포용하는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라. 그러고 난 뒤에 다시는 사람에 대해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겠지만 너희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뭡니까? 소금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삶을 통해서 뭡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뭡니까? 섬김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뭡니까? 포용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뭡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이 죄 지었을 때 책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나 또한 저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장소가 바로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지킬 것은 지키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면서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의 공동체, 서로 화목한 공동체, 서로가 주님의 뜻에 맞춰지는, 절여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의 기초는 섬김입니다. 섬김.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했던 것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배타적인 태도가, 믿지 않은 사람에게 배타적인 자들로 태도돼 버리면, 포용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안 되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죄에 대한 태도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죄에 대해서 너무나 방관적인 자세로 살아간, 어쩔 수 없는 거지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지 주님이라 어쩔 수 없는 거지.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정말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은 이 기준과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평생 동안 감사하는 이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